이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을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이제 극에 달했습니다. 로마의 카이사가 신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무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핍박의 원인은 한마디로 경배였습니다. 경배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을 경배하면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환난 중에 있는 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천상의 경배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있다면 요한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수포로서 아웃라인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네가 본 것들과, 요한이 본 것은 계시록 1장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장 20절에 보시면 그 주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과 7금 등잔대를 또 요한이 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것은 뭐냐? 지금 있는 것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중에서는 한 교회 한 교회에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대안책도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고치지 않을 경우에 받게 될 징계, 벌에 대한 경고도 주셨고, 회개해서 고칠 경우에 누리게 될 승리의 상급에 대해서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에 대한 말씀 후에 4장에 오니까 주님께서는 요한을 하늘로 데려가셔서 이제 이 일 뒤에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이 일 뒤에라는 것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교회에게 주어진 계시가 끝난 뒤에란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3장을 끝으로 해서 지역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4장 이하의 내용들은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로서 미래의 일들인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아웃라인이고 수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 다시 4장 1절에 보시면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사도 요한은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없는 교회도 없었고 힘들지 않은 교회가 없었거든요. 심지어 주님께 칭찬만 들었던 서머나 교회, 또 필라델피아 교회도 무서운 핍박과 가난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역경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보시면 마귀와 이 세상 제국들이요, 두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흔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는 핍박이었어요.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는요, 많은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기독교는 더 강하게 저항하고 더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이 도미티안 이제 황제는요, 정책을 바꿔서 이제 회유 정책을 펴니다. 회유 정책.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딱 눈 감고 황제 숭배를 하면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상인 종합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때 몇몇 크리스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나이 많은 자 요한은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핍박받는 교회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고난을 안다, 네 아픔을 안다 위로하시면서도 거룩과 순결을 요구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교회는요, 환경을 탓하면서 우리의 그 보배로운 그 믿음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준엄한 주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7교회에 이제 서신을 보내면서 아마 요한은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교회는 너무 약해 보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생각이 너무 강해 보였기 때문에. 이때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장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땅의 상황만 지켜보고 있으면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 또한 땅의 상황이 힘들수록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3장을 끝으로 해서 우리는 교회 시대의 경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계시록의 서론입니다. 요한계시록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 이루어질 대환란, 하나님의 심판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 심판의 본격적인 스토리가 6장부터 나와요. 6장부터. 근데 그 사이에 4장과 5장이 이렇게 추역에 좀 끼어 있어요. 여기 교회 시대가 있죠? 3장까지. 그리고 이제 환란 6장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이 4장, 5장 교회가 위에가 있습니다. 위에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이 두 장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모습, 즉 천상의 경배 스토리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6장에서부터 있을 전무후무한 대환란, 이 심판의 드라마를 보여주시기 전에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경배를 먼저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주목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왜 대환란 이전에 천상의 경배 장면을 먼저 보여주신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라야 이 땅의 비극을 이겨낼 수 있다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후에 살펴보시겠지만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펼쳐진 인류 역사의 마지막의 모습은요,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내용입니다. 아주 무섭고 두려운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대환란 전에 천상의 밝은 경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아주 복잡하고 무섭고 어두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늘의 예배를 체험하는 데서부터 나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예배는 다가올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미리 축적하는 영적 예방주사도 같은 겁니다. 예방주사.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씻어버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시 그 악한 세상에 나가서 겪게 될 어려움을 이겨낼 거룩한 능력을 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2023년도 이 마지막 날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무대가 세팅되고 있고 대환란이 세팅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천상의 경배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절에 보면 먼저 요한이요, 하늘의 열린 문, 그러니까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세 가지 문이 나오고 있어요. 세 가지 문. 첫 번째는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한 문입니다. 이 8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주님입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하십니다. 교회가 문을 여는 게 아니죠. 문을 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먼저 예루살렘에 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곧이어 사마리아에, 곧이어 이방인들에게도 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나가 복음도를 나갔습니다. 이 문은요, 적은 힘을 가지고도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던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셨던 문입니다. 이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어놓은 기회를 말합니다. 기회들. 주님께서 우리 베다니 가족들의 어떤 가정과 직장에서, 학교에 이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왕자로 가는 문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문은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주님께서 이 교회 문 밖에 서 계시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그 교회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 교회의 손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 교회가 아니죠. 인본주의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이런저런 행사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마지막 교회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그 교회 안에 주님이 없는 줄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놀이하느라 바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수만 명, 수천 명, 수십만 명이 모여도 그들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시네요. 그래서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게 마지막 그 교회가 휴거되기 직전에 배교한 마지막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시고 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문을 부숴버리지 않으십니다. 막 물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맞아들이기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영접하는 겁니다. 모셔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둔 교회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 마음문을 활짝 열면 그는 주님과 함께 만찬을 먹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이 나옵니다. 바로 하늘의 문입니다. 이건 실제 문자 그대로의 문인 겁니다. 요한은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문 보이세요? 왼쪽 끝에? 그죠? 문이 열려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이나 열왕기하 7장에 보시면 하늘에 윈도우스, 창문들, 이 창들이 있고요. 시편 78편에 보시면 하늘에 문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도 문들이 있습니다. 게이츠 오브 헬. 지옥에도 문들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여러 문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문이 요한계시록에서 2번 열립니다. 열려요. 한 번은 본문 1절에서 열렸고요. 또 한 번은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주님 재림하시는 장면 가운데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4장에서는 누군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함이고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기 위함입니다. 4장은 교회의 휴거를 보여주고 있고 19장은 예수님의 시장 재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하늘 열린 문을 보여주시면서 또 음성을 들려주세요. 음성을 지금 재림하시는 장면이죠. 멋있습니다. 그림이, 그죠? 여기 보시면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 올라오라 말씀하시네요. 여기 보시면 이 첫 번째 음성이 뭐였냐면 계시록 이제 여기 1장 10절에 보시면 1장 10절 한번 보세요. 한번 계시록 1장 10절에 보시면 이 음성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예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같다는 점에 주목해 보세요. 우리는 계시록 2장과 3장 교회 시대의 경륜이 끝나고 4장 1절 2절에서 교회의 휴거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신약교회가요, 공중으로 들림받을 때 나팔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보시면 고린도서 15장에 보시면요, 부활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그러면서 50을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휴거는 나팔 소리가 날 때 순식간에 일어나죠. 그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구분할 게 뭐냐면 여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이게 트럼프, 또 라스트 트럼프입니다. 트럼프하고요. 트럼펫은 구분해야 됩니다. 트럼펫이 내는 소리가 트럼프예요. 그래서 환란 통과론자를 얘기하잖아요. 7나팔 그 재앙이 있잖아요.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트럼펫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트럼프라고 말씀하십니다. 트럼프는 트럼펫이 내는 소리를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을 보세요. 신학교의 휴거와 부활이죠. 이런 일이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일어날 것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는 교회 시대의 휴거와 연관된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팔 소리와 함께 신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들은 나팔 소리는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전투가 시작되거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불기도 했고, 한 해의 시작할 때 불기도 했습니다. 또 파수꾼이 경고할 때 나팔을 불었고요. 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을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래서 다들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나팔. 여러분, 고난당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죠?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에게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 소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더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정말 치닫을 때 더 크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소리만으로 은혜가 있어요. 감격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팔 소리같이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우리를 설레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가 휴거될 때 우리가 듣게 될 음성입니다. 바로 이리로 올라오라. 따라해 보실까요?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의 이름과 더불어 들리실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Come up hither. 이 표현이요, 성경에서 3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1번. 왕이 누군가 부를 때 나오고요. 잠언 25장에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땅에 있는 누군가를 하늘로 불러 올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나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중에서는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수요일날 자세히 할 겁니다. 영적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은요, 예배가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땅의 상황에 사로잡혀 있었던 요한의 영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으시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요, 하늘의 문으로 초대하실 때 그 목적이 있어요. 바로 앞으로 전개될 대환란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들은 반드시 있을 것들입니다. 일어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겁니다. 즉, 역사는 하나님의 장중에 주님의 궁극적인 통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재미난 게 있어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셋째 하늘로 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되어 있죠. 이 즉시로라는 말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영 안에 있게 된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육체 안에 있어요. 육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즉시로 영 안에 있게 됩니다. 이게 마치 백투더퓨처 이런 영화 보시면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요, 타임머신과 같은 시공간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순식간에. 계시록에 보시면 요한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을 때 얘기하죠. 그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성경 보시면 대환란과 그 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요한이 어디로 간 거예요? 대환란으로 모습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동한 겁니다. 놀라운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AD 95년경 그때 이제 계시록을 기록했는데요. 지금 미래로 이동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을요. 이런 겁니다. 영 안에서. 그래서 이 내용이요, 구약에서 나와요. 구약에 여러 번 나오는데 하나 보시면 에스겔서 보시면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그러니까 주의 영 안에서 에스겔은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시공간 이동을 한 거예요. 한 겁니다. 사도 요한 역시 그런 상태입니다. 성경은 되게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앞서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요.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시 본문에 보시면요, 이걸 예배에 대해서 좀 적용해 본다면 중요한 두 단어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또 하나는 영 안에 있었을 때입니다. 영 안에 있었을 때. 영적으로 이 두 가지 요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양 날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진리, 영 안에 영.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여러분, 참된 경배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할 때 이 영은요, 우리가 거듭난 영을 소유해야 함을 말합니다. 참된 경배는요, 거듭나지 않은 영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진리는요, 주의 말씀,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드리는 경배는 참된 경배가 아닙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있다면 참된 예배의 회복입니다. 참된 예배에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영적인 커다란 축복들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뭐냐? 나의 즐거움을 위한 게 아니에요. 희생입니다. 예배는 희생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경배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한이요, 이렇게 영 안에서 셋째 하늘로 시공간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제일 처음 보게 된 곳이 뭐였습니까? 바로 왕자였습니다. 주목해 보세요 한번.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열린 문을 통과해서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본 곳은 바로 하늘의 왕자입니다. 그 왕자 앞에 나아갔죠. 예배는 하나님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성경에 있는 경배는 엎드리는 겁니다.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러니까 여기 하늘의 왕자는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본 하늘의 왕자는요, 셋째 하늘 온 우주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 단어, 핵심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왕자입니다. 왕자.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이요, 너무나 무질서하고 죄악이 충만하고 불안해 보이고, 이 세상 마귀와 글로벌 엘리트들이, 이런 마귀의 추종자들이 절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를 다스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왕자. 요한계시록에는 이 왕자라는 말이 31번이나 나옵니다. 31번.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다는 말은요, 갑자기 생긴 게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한 통치자로
우주 역사를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를 찬탈하려고 했었던 존재가 있었죠. 바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였습니다. 루시퍼는 자신의 왕자를 이 주님의 왕자보다 더 높이려 했죠. 루시퍼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내 왕자를 높이겠다. 그죠? 야. 루시퍼는 자신의 왕자를 높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망상이었죠. 그게 망상이었습니다. 끌려내려졌습니다. 지옥으로.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왕자가 하늘에 있다는 말은 이 땅의 왕들과 권력자들이 앉아있는 왕자 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자가 있어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권력자, 이 권세가 모든 것인 줄 알지만 그 뒤에, 그 위에 보이지 않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 하늘 아버지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에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그죠? 여러분들, 지금 계시록에서 나온 이 왕자는요, 심판의 왕자를 표현합니다. 그 모습 자체가요. 그런데 성경은 신약에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하나님의 왕자를 은혜의 왕자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왕자. 히브리서 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요, 은혜의 왕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씩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정해진 날만. 그것도 피 없이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함부로 나갔다가는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신약의 성도들은요, 은혜의 왕자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지성소 앞에 들여 있었던 휘장을 찢으셨잖아요.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 때나 은혜의 왕자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분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는 은혜의 왕자는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은혜의 왕자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은혜의 왕자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도요, 이 때가 있습니다.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계절이 있다는 거죠. 즉,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아플 때, 병들었을 때는 치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실패했을 때는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뭔가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상실했을 때는요,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역경이 때는요, 잘 견딜 수 있는 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겠죠. 아이의 때, 또 청년의 때, 또 장년의 때, 또 노년의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방심은 금물이에요. 어느 때를 맞이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이 필요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 살 수 없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요, 진정한 경배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요, 이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 말씀을 읽다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7 영이 왕자 앞에 있어요. 7 영이 뭐죠? 보통 이제 성령님을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을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7가지 속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각각의 7 교회에 메시지를 줄 때마다 맨 마지막에 성령께서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 반복하십니다. 7번 나오네? 근데 그 7번 반복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하늘에 계세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말씀한 성령님께서 하늘에 계셨다는 걸 뭘 얘기를 할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환란전 휴거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 3절에 보시면 안드시몬의 모습은 뭐뭐 같다 쓰죠. 요한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자기가 본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 벽옥과 같다, 홍보석 같다. 여러분, 이 벽옥과 홍보석은요, 구약성에 보시면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린 12개 보석 가운데 처음 홍보석, 마지막 벽옥이거든요. 그 보석입니다. 벽옥은요, 빛이 통과해서 비치는 투명한 수정의 일종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보석이랍니다. 홍보석은 불타는 듯한 어떤 붉은 보석으로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상징하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자들에 있었던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는 주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제 구름들 속에 두신 언약의 증표였죠. 그죠?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또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왕자에 다 나타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왕자 앞에까지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목격하고 경험한 것만큼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목격하고 체험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솔로몬의 아가 5장에 보시면 이 술람 여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잖아요. 머리카락, 머리, 다리 다 묘사하잖아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어떤가에 따라서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모를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의 그 가치를 인정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24장로가요, 왕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읽어볼게요. 시작.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더라. 여기 합당하시다, 이 말이 영어로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십니까?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계시록 5장에 하시면 그분은 구원자시기, 구속자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뭐예요? 예배드리는 대상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분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24장로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 직시해야 됩니다. 도망가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모든 시선과 관심을 현실 문제에만 빼앗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문제를 보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면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망 너머로 소망이 보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절망스럽게 보일 때마다, 또 우리를 또 압박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기도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눈을 들고서 하늘 왕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최우선 순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보세요. 4절. 4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왕자 둘레에 24자리가 있더라. 내가 보니 그 자리들의 24장로가 흰옷을 입은 채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 왕관을 썼더라. 여기 왕자 둘레에 앉아 있는 24장로들 누굽니까? 바로 신약교회입니다. 계시록 5장에 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이들은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 민족 가운데서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누굽니까? 신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예요. 그러니까 24장로는요, 이 땅에서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주의 날 성령 안에서 하늘로 올라갔을 때 이미 하늘에는요, 주님의 그 왕자 둘레에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금왕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약 성도들에게 5가지 왕관을 말씀하셨죠, 그죠? 이들이 쓰는 관이 바로 그 왕관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땅의 대환란 때 이미 저 하늘에는 이미 신약 성도들이 올라가서 유업의 상급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환란전 휴거네요. 또 맞네요, 그죠? 여러분, 24장로들은요, 신약교회 성도들을 예표하는데 그들의 모습 속에는요, 2가지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흰 옷을 입은 것이고 또 하나는 머리에 금왕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흰 옷은 성화를 상징하고요,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금왕관은 영화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다음에 이르는 단계, 영화의 단계를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죠. 이것을 이제 교리적인 용어로 중생한다 라고 말합니다. 중생합니다. 근데 거듭났다면 거듭난 사람의 다음 단계는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되겠죠. 성화입니다. 근데 거룩하게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의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겁니다. 이사야에 보시면 이사야에는요, 우리의 의가 더러운 걸레 같다, 누더기 같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의로우신 분의 의를 힘입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의로우신 분의 의는 바로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그런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를 전개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거죠, 이게,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의의 흰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성화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한데 의롭게 여겨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의인이 되어서 성화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대언자 이사야는요,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입히실 구원의 옷, 의의 겉옷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시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흰 옷은요, 노력해서 입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과 그 은혜로 입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입혀주신 이 흰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되겠죠?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 금 왕관은요, 영광의 관입니다. 금 왕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흰 옷을 입히셨고 금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왕자에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금 왕관은 영광의 관이고 그 영광은요, 고난을 통과한 관입니다. 금은요, 풀문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죠? 영광이라는 길은 다 고난이에요. 십자가라는 이 풀무불을 통과한 영광인 거죠. 그래서 성화와 영화에 이르는 길 다 고난의 길입니다. 성화가 거룩함이라면 영화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흰 옷은 거룩함의 상징이고 금왕관은 영광스러움의 상징입니다. 예배를 드린 24장로들에게는요,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바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예배하면서 자신들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는요,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24장로들은요, 하나님의 왕자 앞에 가까이 나가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앙망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배는요, 바라보는 것이고 예배는 몰입하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예배는 바라보는 것이다. 예배는 몰입하는 것이다.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이제 터졌을 때요, 영국 정부에서 국민들이 그 당시 존경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윌리엄 템플 감독에게요,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었던 영국 국민들을 위해서 라디오 메시지를 부탁했습니다. 그때 이 템플 감독의 메시지의 서두가 좀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정말 이토록 다급하고 어려운데 지금 마치 딴 세상 사람처럼 지금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은 이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템플 감독은요, 지금이야말로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늘을 뭉칩시다 라고 하거나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합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사람에 있어서 예배가 최우선 순위라는 겁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위급할수록 더욱 우리는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서 그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우리 영이 이 세상의 어떤 삶의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왕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린 비로소 현실의 아픔을 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주는 상처와 이겨낼 수 있고요,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좌절과 절망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더러운 세상, 또 이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베드레 가족들 모두가 다 가정과 직장에서 또 여러 환경들 가운데서 또 복잡한 인간관계 갈등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